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으십시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집사님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이거 타시고 이렇게 쭉 가시는 거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도 오면서 와 들판이 금색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열매 맺는 계절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희가 2024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사람이 북적북적한 교회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들로 이 교회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몇 사람이 있든. 그래서 이러한 표어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루세우라 그래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1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제자 온전한 사람,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난달에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매달 제자와 관련된 말씀들로 함께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은 특별히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히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으신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건데요. 한번 이달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한번 이런 걸 이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번 달에는 저희가 제자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대표적인 열매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그 비유 가운데 하나의 예로 나온 게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도 결국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다 나오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요.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 어떤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했고, 마가도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고, 누가도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기록을 한 거죠.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열매와 관련하여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들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또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 이 누가복음 상황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여러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중이죠. 그럴 때 각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과는 조금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나왔을까요? 나의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으로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름으로 나온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될 때는요, 자기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면 좋은데 왜 어렵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8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실 때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너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해석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만요? 제자들.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도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5절에 보면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그 일부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어떻게 하죠? 먹어버리죠. 두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고 물이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데 그게 자라나다가 계속 빛을 보고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가시가 그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씨는 어떻습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네 가지 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라고요, 크게 외치십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씨는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된다?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요, 제자들에게만 해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는 거죠.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건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갔다. 13절에 보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들을 때는 예배 중에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기쁘게 막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결국 떠나버리고 마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즐겁고 기쁘게 할 때는 다 좋죠. 근데 조금만 시험이 들면 어떻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떠나버리고 만다. 14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아,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이번 달 카드값 나가야 될 게 산더미입니다. 이번 달에 내가 지출해야 될 게 또 그런데 또 아이들은 나가서 사고 나고 병원비 나가야 될 건 얼마고, 그렇죠? 그러니 믿고 싶어도 믿을 맛이 안 나는 거죠.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 나갈 맛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가요 조금씩은 맺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분명히 조금씩은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제자,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건 방향성,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재물의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시험의 문제로,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뻗어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열매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당도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말씀들이요, 이 말씀 마지막 15절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라. 제자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힘들어도 이 생의 여러 가지 염려들로 힘들어도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다 그쵸, 돌을 제거하고 다 기경하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어찌됐든 이거죠. 어찌됐든 너희의 상황이 어떻든, 이 생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든, 재물의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어찌됐든 내 앞에 뭐 하라? 놓아라. 뭘 내놓아라? 열매를 내놓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정머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자꾸 나한테 뭘 달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수사법인데요, 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뭐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열매를 맺었으면 이거는 무슨 나무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꽃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죠. 꽃을 보니까 아시잖아요. 열매가 맺혔으면 이거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요, 물론 시골에서 오랫동안 자라신 분들은 딱 봐도요, 이건 무슨 나무구나 잘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으로요, 이거는 무슨 풀이야, 이거는 무슨, 다 아시죠. 근데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열매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그 나무가 뭐인지 알 수 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열매를 맺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무가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네, 빛 좋은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빛 좋은 이런 거 말고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먹음직한 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다? 농부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다? 포도나무다.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리를 받고,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관리받는 겁니다. 피부 관리, 체중, 몸매, 뭐 별의별 걸로 다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가 힘들다란 이야기이죠. 나 혼자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의지도 약하고 의지 박약이죠. 그리고 내가 막 3일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4일차 되면 집에서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내가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다 관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여기다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해 주신다.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 버리시는 거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왜요?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서 영양분을 받고 너희가 나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중간에 보십시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빛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연약하고 언제나 실수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 나에게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라, 뭐 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어봐야 그 열매가 상품 가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열매들밖에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뭐 그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냐,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오늘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과연 열매 맺는 게 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제자가 되시기 위해선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16절인데요.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 올 초에 계속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뭘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복음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요, 복음의 열매를 찾을 때 그 열매를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시작.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